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전에 말하였다 이렇게 하시니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따라가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따른 게 아니고 합당히 이해를 해서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합니다. 근데 온 세상을 구원하실 때 11명을 보내십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 만나시고, 그럴 때 많은 제자들이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를 섬기려고 믿는 제자, 그것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히 여겨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어지고 교육을 통해서 설득돼서 믿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많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여기 기록된 말씀은 오늘날에도 예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렀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내가 말했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렀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을 소생시키는 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64절에 너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셨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많이 물러갔냐면 예수님은 믿되 예수님의 말 자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데 예수 말하신 내용을 믿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가 말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믿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사람이 제자가 적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허다한 무리가 허다한 제자들이 쫓느니라.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인격성을 믿습니다. 주로 예수님 영접할 때 그러죠.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시고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많이 물러갑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래서 생계 보장이 없다. 복음 전도를 하면 생계 보장이 되질 않는데 하겠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 퇴직연금도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뭐 하다가 뭐 어떻게 될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그 TV 방송이나 그 라디오 설교 중에 어떤 분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설교를 예수님이 참 서운하셔서 사택 제공도 안 하냐
이래가지고 서운해가지고 하신 말씀인 양 잘못 설교하시는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허다한 무리들아 너희 나 따를래.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설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택 이런 거 보장되지 않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다. 이 뜻입니다. 또 그 중에는 가족 그 장례식이 있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이 있는데 장례 다 마치고 먼저 가족 거 챙기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도 합당치 않다. 이러면서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 동안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자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제자를 훈련시키되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임명 못합니다. 목사가 제자 임명 못합니다. 위원회에서도 임명 못합니다. 제자는 하늘이 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권한이 사실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데 폼을 내고자 권위위원회를 만들어 임명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럼 뭐가 높여 보이거든요. 그러나 종들은 권한이 없어요. 주님이 권한을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종들은 누구를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사 임명하는 것도 그래요. 백성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을 추천해라 이랬더니 하루에 제자가 3,000명이 붑니다. 제자가 3,000명 불었다는 건 예수님이 분부했던 모든 설교 내용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교인들이 생긴 겁니다. 등록카드에 단체 가입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3,000명이면 이거는 30만 명보다 큰 숫자입니다. 보통 교회 등록을 3,000명 한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왜냐 무슨 풍선 달아놓고 셀레브레이션하고 초청잔치 해가지고 카드 샥 돌리고 바구니에다 그 신청서를 넣게 하면 바로 3,000명이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사람들이 큰 성령의 은혜로 사람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는 이 역사는 삶 자체가 주님께 돌이켜지면서 3,000명이기 때문에 결신카드 넣는 그런 유의 현대의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제자들 중에 있었고 이름 자체가 유대 이름입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지언정 예수를 믿겠다 하고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에 있는 일들도 역시 복음서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쏙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성경이 우리 개인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계속 보고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요즘에도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하신 내용이 살리는 것인데 그 설교하신 내용 자체가 영이라 그 설교 자체를 몸으로 행동을 하면 몸에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하신 내용을 계속 전파하면 입술에 성령이 말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하면은 손에 성령이 임하고 발걸음으로 주의 명령을 순종하면 발에 성령이 임해서 정확하게 만나야 될 사람 스케줄에 딱 맞게 그 발걸음까지 시계가 딱 정각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늦어도 때가 돼서 늦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정확히 만나야 될 그 타임을 세질 않고 측정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는 패턴대로 모든 만사가 시간이 맞춰지는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의인에게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그 의인이 시간이 늦춰진다 그러면 다 늦춰져요. 빨라진다 그러면 다 빨라져요. 롯이 이 소돔성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천사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때가 여러분 기준으로 조종이 자동 조종이 되도록 사셔야 돼요. 그게 제자인데 제자는 하늘나라의 때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가 그 사람 스케줄에 맞춰서 때를 조종해요. 그래서 이런 권세를 얻게 하고자 제자 훈련하는 것인데 때 자체를 맞춰서 알아맞히고 때를 정확히 찝는 게 아니고 때 자체가 여러분에게 딸려오는 현상이 일으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순종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본문에는 예수의 이르셨던 언급하셨던 말에 근거해서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이런 사람들은 많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주님이 계심에 라고 하지 않고 영생에 말하신 내용이 있음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 시험이 와도 떠나질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쭉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실수를 하고 부인을 하긴 하지만 다시 올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르러셨던 그 영생에 분부하셨던 내용들의 그 내용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디 가질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의 특징은 64절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래서 예수님의 인격성을 따라서 예수를 의지하지 절대 예수님이 말하신 내용에는 관심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버렸냐면 예수님의 2번 포인트를 찍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신 근거에 근거하면 예수의 말하신 내용에 포커스를 안 두고 예수님이 잘해주겠지. 이런 인격적인 전적 헌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구체적인 반석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그냥 예수 믿자.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은 30이 딱 있으면 예수를 바꿔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것은 이해가 다 안 돼도 그 말씀 자체를 경외해서 그 말씀 자체를 믿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우리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그저 그 말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때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가능성으로 또는 확률적으로 믿으면 시험에 듭니다. 자,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을 때 여기서도 믿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을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는 게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 설득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므로 기도를 할 때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장이 되지 않는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설득력 있는 말을 하셔서가 아니라 그 말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만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말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탄탄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기도는 말씀의 근거를 신앙으로 다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기도는 반드시 기도를 믿는 게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 자체를 믿을 수 있어야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올 때 기도부터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나중에 기도를 실습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을 하셨어요. 기도를 했을 때 그대로 믿고 의심치 않는 기도가 그대로 된다는 말에 근거하여 기도가 능력이 있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인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의인의 기도가 기도 응답됩니다. 의인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자기가 지금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 때 자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가능하죠. 근데 자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데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그런 거 말고요, 자기가 노력해도 할 수가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귀한 물건을 사람이 수집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노력을 해도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물건인데 등장했기 때문에 그걸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슈퍼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마트 가서 장 볼 때 계란이나 우유를 사죠. 언제나 가도 신선한 계란과 우유가 팔죠. 그거를 골동품처럼 모집하지 않아요. 최신 우유, 최신 싱싱한 계란만 사고 오래된 건 절대 안 사지요. 이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절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오래된 우유와 계란은 굳이 수집하지 않아요. 이것도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마트 사장님이 다음 주에도 신선한 계란과 우유를 진열해 놓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오래된 거를 미리 구입해 놓지는 않습니다. 많이 사더라도 우유를 오래된 우유부터 최신 우유까지 골고루 구입하는 분은 없습니다. 마트 가서 우유팩을 보통 하나 사다 5개를 사도 5개 모두 최근 거를 삽니다. 왜? 다음 주에 사장님이 다음 주 최신 우유를 갖다 놓을 걸 믿기 때문이죠. 이것도 믿음입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 내일 전쟁이 나면 전쟁 난 포탄이 떨어지는 국가의 주식은 바닥을 치고 정권이 붕괴를 하면 은행에 우리의 예치한 모든 돈은 못 찾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모든 나라는 망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모든 나라는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만 망할 거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망하는 날이 온다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이 국가가 망할 때 이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기도합니다. 동시에 이 국가가 망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도 하는 집안 되셔야 돼요. 우리 대에는 이 나라가 안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5대손, 3대손 갔을 때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에선 이 나라를 잘 살게 하지만 멀리 후손을 위해서는 스바냐서에 요엘서에 너희 자손에게 얘기해라. 인간이 다 굶어 죽는 때가 온다.
이걸 후손한테는 전달을 해라라고 돼 있어요. 너희 때에 안 나타날 수는 있지만 후손에게 나타난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돼 있는데 나라가 망한데도 예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킹을 하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170억 원이에요. 이 숫자로 돼 있고 실제 170억 원이 지구상에 은행 금고에 있는 은행은 지구상에 한 은행도 없습니다. 이거는 170억을 고객한테 앞으로 되돌려줄 숫자만 전산에 있는 거지 실제 돈은 은행에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나면 이건 원래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뭐를 땅을 차지하고 있든지 금을 갖고 있든지 이러는 거가 더 안전하고 은행에 예치하는 건 날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해커 얘기를 하면 해커를 할 때 해킹하는 사람들이 이걸 숫자만 싹 바꿔버려요. 컴퓨터 조작을 해서. 숫자만 탁 바꿔버려요. 그럼 이거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돈도 지구상에 없어요. 돈도 그 은행에 있냐? 그럼 본점에는 있겠지. 본점에도 없어요. 그럼 한국은행에도 있겠지. 한국은행도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갔냐? 은행 이름으로 투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건. 은행이 망하면은 이미 다른 월스트리트에 있는 미국 은행에 투자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미국에서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돌려주겠다는 증서가 예금 증서예요. 이거를 경제학에서 안 가르쳐 줘요. 왜 안 가르쳐 줘야 되냐면 이 금융업자들은 그걸 가르쳐 주면 저축을 안 하기 때문에 돈놀이를 못해. 돈놀이를 하려면 저축하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 가정 자체가 부한 거하고 국가가 부한 거하고 이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복 받는 거하고 가정이 복 받는 거하고 복이라는 한문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입에 밭전자예요. 먹고 사는데 입 하나에 밭대기 하나가 완전 딸려 있어서 나라가 망해도 이 집은 자기 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야 복을 받은 거고 나라가 부강할 때 나라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느 때 나오냐면 나라가 망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봐야지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다 증명되지. 나라가 망하지 않는 때에는 절대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예. 해커들이 중국 동북 지역에 동북 삼성 지역에 많이 있답니다. 전 세계에 능력 있는 해커들이 중국에 다 모였나 봐. 근데 이 해커들이 전산망을 뚫고 들어갑니다. 전산망을 뚫고 들어가서 뜯어오는 돈이 천문학적입니다. 천문학적으로 돈을 가져가요. 숫자 살짝 바꾸는 걸로. 근데 이거를 막지를 못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못 막아요. 근데 전부 10대 후반, 20대 초반 애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애들이 미국 펜타곤 국방성 비밀, 국가 비밀을 뽑아냅니다. 백악관의 국가 특급 비밀을 다 뽑아냅니다. 왜 그러냐? 전산은 인간이 다 조작한 법이 있기 때문에 전산망 자체를 완전히 숙달하고 그거를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다 뜯어갈 수 있어요.
은행 금고 털어가는 사람은 은행 금고의 내부 다이알 구조를 다 외고 있는 사람만 그거를 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은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법을 원래 갖고 있는 것이죠. 인텔이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인텔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막 하는데 그 인텔이 반도체 그 시스템이 있죠. 반도체 시스템 회로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준 낮은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에 뭐 하지만 이거는 주문식 반도체이기 때문에 인텔 반도체는 굉장히 어려운 반도체예요. 인텔도 뚫린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걸 제작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 자체가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다 누출하면 다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세상 끝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설교는 세상 마지막에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예지해도 은행을 믿고 있어요. 은행은 안 망한다. 옛날에 평화은행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평화은행은 참 평화스러운 은행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예치하면 평화롭게 잘 산다. 이래가지고 예치를 했어요.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간 거예요. 신한은행인가?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은 조흥은행이에요. 조선아 흥하여라 이래가지고 조흥은행이에요. 난 태어나서 최초로 은행에 통장 개설했던 은행 기억합니다. 조흥은행 대방동 지점. 대방동 성모 유치원을 다닐 때 은행에 가서 예금하는 법을 유치원 때 어머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은행 그 창구인데 나는 어린이여서 창구가 내 키보다 높아. 그래서 어린이 창구라는 게 있는데 디딤돌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어린이 찍으라고 이렇게 계단 두세 계단 한 거. 거기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한테 그때 누나라고도 안 했어요. 언니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 150원인가 이렇게 예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부자 됐다. 나 150원 넣었다. 이래가지고 그 150원 여기 찍혀 있었어요. 그때 차비가 5원이었나? 버스 차비가 5원이었나? 20원. 그때 버스를 타면 우리 어머니 무릎팍에 앉았어요, 제가. 예. 그 조흥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은행이었어요. 이 은행은 안 망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신한은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흥은행 했던 거 전부 신한은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신한은행 그러니까 M&A 합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조흥은행 했던 사람들 그 은행으로 투자했던 거 다 불안해진 거예요. 만약 신한은행으로 합병된 거 아직도 모르시는 20년 전에 예치했던 분 자기 돈 없어졌는데 찾지도 못할 거예요. 뭐든 지금 부는 회사가 존재할 때만 보장을 해줍니다. 옛날에 마일리지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하면 무료 태평양 왕복 티켓이 몇 번 미국 왕복하면 하나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 믿고 그걸 꾸준히 샀습니다.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는 기한을 한정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한 마일리지 지난 거 사용하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이거예요.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닌데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워지고 저가 항공사가 막 나와서 경쟁이 붙으면 회사를 생존시키는 전제 하에서만 마일리지 준다는 거고 회사가 이익이 보장이 안 되면 마일리지도 이미 옛날에 돈을 많이 지불하고 썼지만 혜택 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회사가 망할 때는 이게 혜택이 없다. 그래도 은행이나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이걸 돌려준다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1544 공면면면 무슨 보험? 아니 나이가 70세 됐는데도 가입이 돼요? 네, 안심하고 가입을 하십시오. 1544 공뭐뭐뭐 그러면서 싹 바뀌면서
단 무제한 보험만 그걸 누가 이해를 해? 단 이 보험은 갑자기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순재 씨 없어지고 송재현 씨 없어지고 그게 차이 이게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거는 가입만 하면 다 돈이 타는 것 같대. 근데 그 제한 조건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급을 방송에 안 하면 사기쳐 먹는 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1, 2초 딱 그 많은 구조를 1, 2초 딱 보이고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들 때도 생명보험을 들 때도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그거 다 수만 자를 깨알같이 읽어보고 연구를 하고 동의 체크 한번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볼 때 보면은 약관이 쭉 있는데 여기 스크롤이 있어. 이상해. 약관 앞대가리만 딱 나오고 이건 뒤에는 다 비밀이요. 다 보려면 이거 스크롤을 쭉 내려가지고 해야 되는 수십 페이지 돼요. 근데 동의합니까? 여기 체크 한번 하는 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머리 아파지니까 읽지 말고 대충 앞대가리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체크 클릭만 하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다 까발리면은 회사가 어떻게 돈을 안 줄 방식이 요 숨겨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가 불안해질 때는 네 돈 못 준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전부 연구를 하면. 회사가 불안해질 땐 네 돈 우리가 먹었지만 못 토해낸다라는 것이 스크롤바 뒤에 감춰진 내용에 다 있어요. 근데 불안한 경제 불안기에 그걸 다 믿고 살아요. 왜? 지금 생계를 하는 게 더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덜 불안한 거에 클릭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신뢰를 안 하니까 어지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일인데 내 능력으로는 그게 바로 성취된다는 보장이 없는 그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 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면 된다라고 믿는 건 기도 안 합니다. 처음 설교자들이 이렇게 전도사 하다가 처음 설교를 할 때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사들이 그 신학생 출신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떨립니다.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분 없게 해주세요. 난 얘기를 못해요. 나는 혀가 둔한 자예요. 주여 나를 살리소서. 별것도 아닌데 나를 살리소서. 또 주일학교 어린인데 대표 기도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오돌오돌 떨리는 거예요. 아이고 합창대회도 떨리는데 이거 더 떨린다. 이러는데 평소에 말을 잘하는 학생인데 갑자기 기도를 하려니 이건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 기도하기 전에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기도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어린이가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기도는 안 해. 그리고 기도를 도와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없어. 기도를 도와주세요. 유창하게 기도가 나오게 해서 도무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떠듬 바보같이 기도를 해도 내용이 있고 참되게 믿으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말더듬을 보일까 봐 어린 학생이 두려워서 기도를 도와달라는 그것은 내용이 뭘 얘기하냐면 창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한테 창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렇게 어린 심령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두려우니까 어떤 방식으로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창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과 더불어 그 목적을 위하여 기도 잘하게 해달라는 수단을 구하는 것을 목적과 수단을 동시에 파악하셔서 듣고 계세요.
어린이는 자기가 기도 잘하게 해달라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 수단인데 하나님은 목적까지도 하시고 동시에 그 어린이의 수단 구하는 것까지 동시에 알았다 알았어 이러면서 도와주신다. 이게. 이와 같이 우리가 수단으로 구하더라도 그게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서 사실은 목적을 얘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최종의 목적 자체를 알았다 알았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그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상하게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사장님하고 다르게 아빠한테는 뭘 얘기해도 돼요. 그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빠 하나님을 믿질 않는 것은 은행과 보험회사를 신뢰하는 것만큼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빠를 신뢰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아빠의 말하신 내용을 신뢰를 안 하니까 원수를 배려를 해주라. 이건 뭐냐면 원수 이거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껄끄러운 사람인데 껄끄러운 사람을 잘해 줄 거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인데 이방인들도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준 줄 안다. 하나님 더 그러시다. 좋은 거 주신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내용을 실제 믿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하면 재정이 생기고 사람 관계가 회복되고 화를 당해도 그것이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십니다. 화를 여러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복이 들어오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화를 당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덜 큰 복을 받습니다. 근데 화를 당하셨기 때문에 더 큰 복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구하는 것은 말씀 자체를 믿어서 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험회사를 더 믿습니다. 은행을 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해커들을 계속 보내실까요? 악한 해커들을. 사람의 돈을 갖고 보관은 하지 않고 자기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돈놀이를 하는데 고리대금을 합니다. 헤지펀드를 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건. 1,000원 넣었는데 10,000원 주겠다. 1,000원 줬는데 5배로 5,000원 주겠다. 이런 건 사기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위해서 일확천금으로 투자 자금을 모집합니다. 이런 거는 누구한테는 돈이 들어가지만 누구한테는 그냥 파산하게 하는 겁니다. 금융 재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1조 원을 돈을 벌게 해주면 그 일을 했던 CEO한테는 100억 정도 줍니다. 1조를 벌게 해줬으니까 보너스 100억 현찰을 줍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100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2, 3년 동안 막 하다가 100억 보너스 받고는 퇴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휴레패커드 회사의 그 회장이었던 칼리 피오리나인가?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뭡니까? 적자가 된다. 적자가 되면은 이익 중에 70%는 어디로 비용이 떨어져요? 인건비죠. 회사의 70%가 인건비입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어. 휴레패커드 프린터 회사고 컴퓨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총대 매는 거예요? 여자 회장이 총대 매고 휴레패커드 직원을 계속 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익 중에 70%가 인건비인데 컴퓨터 팔리는 건 항상 일정해요. 불황기예요. 이 비용을 쭉 내려가지고 30%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70%가 이익이 돼서 40%가 됐죠. 사람만 자르면 40%가 수익이 이만큼이 생기는 겁니다. 이만큼이 더 생겨요. 사람만 자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억, 100억 보너스 받고 2, 3년 안에 퇴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직원을 먹여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 이익금을 남겨서 주주들이 갖고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하질 않고 CEO를 세워서 한 사람이 칼질을 해서 딱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일어나요, 앞으로.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하면 좋은데 머리 좋은 거는 돈으로 쓰면 되니까 천재적인 경영자는 월급쟁이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나쁘더라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주주로 계속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 짐승 이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되는 겁니다. 이 CEO는 뭐예요? 똑똑이를 둡니다. 똑똑이. 똑똑이 CEO를 둬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똑똑이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걸 전문가라고 그래요. 전문가한테는 뭘 시켜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건데 똑똑한 사람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해져서는 안 되고 착하고 충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한테는 뭘 맡깁니까? 돈을 관리하는데 어떤 일은 똑똑이한테 시키고 똑똑한 사람이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똑똑이 위에 누굴 둬요? 착한 사람 두고 꾸준하게 충성된 사람을 똑똑이 위에 두는데 이 사람은 보이질 않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경영을 합니다. 경영자는. 똑똑한 사람한테 권력 줘요, 안 줘요? 주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연마시켜가지고 여러분을 개발시키죠. 그러면 똑똑이로 딱 쓴 다음에 그 진짜 권력자가, 회사 권력자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킨다, 이게. 똑똑하니까. 여러분 아버지 빼놓고는, 부모님 빼놓고는 절대 그 방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이 열심히 자기를 연마하고 똑똑하게 공부를 잘했는데 이용당하는 시대가 되니까 너는 그런 이용당하는 사람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래서 착하고 충성되라 이러신 거예요. 사실은 이 CEO들 통제하라고. 그러면 세상 끝날에도 너희는 안전하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기질과 성품 훈련은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훈련받아야지 책으로 안 돼요, 이게. 근데 똑똑한 것은 어디 공부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테크닉, 비법을 전수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죠. 써먹고 싶죠. 근데 써먹을 그 직원 자체를 못 믿어요, 전부. 그래서 반드시 전면에 내놓는 사장 뒤에는 반드시 정보기관과 같은 데는 착하고 충성된 성품이 있는 사람을 뒤에 보이지 않게 앉혀놔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조직 전공했거든요. 조직. 회사 조직을 연구했던 사람이. 회장이 있죠. 사장이 있죠. 전무가 있죠. 상무가 있어요. 그래서 상무 밑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이게 밑에 것들은 그냥 신경을 안 써. 이게 쭉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장이 3명이면 회장이 3명의 사장을 다스리고 이렇게 막 피라미드 조직인데 여기엔 꼭 뭐가 있냐면은 비밀스러운 서기, 비밀스러운 서기, 비밀스러운 서기가 있고 이 비서는 모든 것을 전화를 다 받습니다. 실무는 다 비서를 통해서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지시만 하고 대가리만 쓰는 거예요. 머리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지는 어떻게 해요? 비서가 누구한테 해? 비서실장한테 매일 보고를 해야 돼요. 비서실장은 똑똑이를 써요. 똑똑이는 이 사장 전무 상무를 똑똑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비서실장은 누굴 써? 똑똑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회장이 딱 볼 때 제일 착한 사람, 죄 안 질 사람, 거짓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매일같이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하는 충성된 착충이를 비서실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 선임할 때 이 비밀은요 교육기관에서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걸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경영학을 배운 사람도 안 가르쳐줘요. 이것은 기업 재벌 총수 측근한테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이거는 경영학 대학원을 나와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재벌 집안에 있는 재벌 2세한테 재벌 1세나 재벌 2세가 3세한테 노하우를 전수해 줄 때 가르치는 방식이거든. 나는 이걸, 근데 이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은 대형 국가 조직과 기업 조직을 운영하는 모든 똑똑이를 통제하는 키포인트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장 비서실장이세요? 사장이세요? 비서실장이 더 센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실세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다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이렇게 약간 보조하는 시기예요. 누가 전부 실무 다 합니까? 비서가 하죠. 그 모든 비서는 모든 비밀을 다 비밀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비서는 모든 비밀을 다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서한테 다 시키라고 지시를 하는 건데 그것은 왜? 사장의 비밀을 다 보고시키기 위해서 비서가 다 해야 돼요. 사장이 일하면 안 돼요. 그 회사 규정이에요. 여자가 꼼꼼하죠. 그래서 비서는 다 여비서를 두는 거예요. 꼼꼼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측근에 두는 거예요. 풀러 신학교에서 피터 와그너 교수가 자기는 여비서 안 두고 자기 부인이 자기 비서여야 하겠다. 그런데 그 풀러 대학 총장이 신학교 역사상 자기 부인을 비서로 둔 교수는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요구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나는 젊어서 부인하고 계속했기 때문에 부인이랑 선교지에서 악어가 득실되는 강가에서 선교할 때도 부인이 있었고 내가 악어를 잡아오면은 부인이 악어 요리를 해서 원주민한테 알아줬다. 그다 일하고 비서가 다 부부끼리 하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피터 와그너 박사님 그 옛날 젊었을 때 악어 잡으면은 악어 꼬리 잘라가지고 사모님 도리스 와그너 사모님이 귀신 잘 쫓아요. 그 악어 얘가 칼질해가지고 착 악어 요리해가지고 원주민들 착 파티하고 이랬거든. 남미 볼리비아에서. 그러다가 이제 늙었는데. 선교사가 이제 교수가 됐어요. 선교학 교수가. 근데 이제 부인이라. 근데 이제 학교 이사해서 학교 창립 처음으로 허락을 한 거예요. 부인이 비서가 됐다. 그럼 왜 이렇게 부인이 비서가 되거나 딸내미가 비서 되는 게 흔치 않냐? 이것은 영리기관에서 갖고 있던 패턴을 학교 비영리 단체가 끌어들인 거라 그래요. 반드시 돈 문제가 있으면 숨기고 뭐 하는 게 있으니까 숨기는 걸 다 실무 자체를 하는데 이 비서는 사장을 돕지만 사실은 누구 명령만 들어요. 일은 사장을 향하여 하지만 직접 통제하는 사람은 비서실장이고 비서실장한테 다 고해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장은 비서가 하는 모든 것을 도청을 해요. 그래서 비서실을 통해서 이병철 회장이 전부 사장 전무단을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비서실이었는데 뭐 이렇게 자꾸만 구조조정 기획실 뭐 이러면서 이름만 바뀌는데 사실 비서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CIA 같은 거예요. 이거. 비서실. 근데 이 비서실 핵심 모든 권력의 핵심은 착한데 그 회장한테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여기 앉혀요. 절대 똑똑이를 앉히지 않아요. 충성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악을 행치 않아요. 진짜 배신을 안 해요. 그거를 선을 한다. 선과 악의 개념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이 회장 기준에서는 선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땐 나쁜 놈일지 모르지만 회장이 볼 땐 자기한테는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할 사람은 선한 사람이죠. 자기 딴에 착하고 그리고 계속 그걸 해요. 충성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모든 능력가를 다 붙여버려요. 이 회장은. 그리고 사장한테도 지시만 하고 사장 어때? 라고 사장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때는 비서한테 실장한테 물어서 사장을 잘릴지를 결정을 해요.
결정은 모두 누굴 통해서 해요? 여러분의 착하고 충성된 기질이 있을 때만 모든 사회 권력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기질을 예수님 명령대로 우리가 계속 견지하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뭐예요? 권력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의지하고 믿어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불안합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 그럴 때 착한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한테 모든 능력 있는 사람을 통제를 다 그 한 사람한테 맡겨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많이 두는 게 편해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치리하게 하는 게 편해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치리하는 게 편하니까 감옥에서 애굽의 간수가 요셉한테 감옥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한테 맡기니까 착해, 정직해, 악을 행치 않아. 그리고 충성을 해. 그러니까 다 맡겨. 보디발 집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보디발 집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조리 요셉한테 다 맡겼다고 보디발에 돼 있어요. 보디발이 권력 최측근입니다. 최측근 권력자가 자기 집안일을 요셉한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착하고 충성이 심이 아주 있기 때문에 권력자의 모든 개인적인 것을 전부 요셉한테 맡겼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디발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건 권력자 중에 애굽 바로의 최측근, 아주 최고 측근입니다. 바로가 위험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보디발이 이상한 짓 하면. 그러면은 바로는 국가기밀과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보디발한테 맡기죠. 그럼 보디발 집안의 모든 일은 진짜 중요한 기밀투성인 거예요. 기밀 중에 기밀, 비밀 중에 비밀이 다 얽히고 설킨 그런 집안인 거예요. 권력자 집안은. 권력자 집안은 그래서 신문 배달도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도 못 들어가게 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권력자 집안은. 권력자 집안은요, 자녀들 지네가 피자 먹고 싶다고 동네 못 가게 합니다. 왜 그래요? 뭔가 있어서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 직원들 자녀가 중동에서 피자를 먹으러 외출을 못 시킵니다. 이런 국가 외교 비밀 같은 게 연루가 되면 절대 그게 못합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미국 외교관들이 불행하게 산다는 게 해외에서. 강대국 외교관들이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납치하거나 뇌물 받거나 뭐 이러면 복잡해지니까 그걸 아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 자체가 차단이 돼버린 거죠. 이럴 때는 무지무지 복잡한 일들이 꼬이는데 이걸 전부 다 요셉 청년이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변화되고 자녀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다른 자녀들은 다 그 가르침을 순종 안 했는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더라. 쉽게 말해 야곱은 회장인데 요셉이 비서실장 그래서 형들 거 다 해가지고 직접 그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아버지하고 요셉과의 관계. 그러니까 교도소장한테 이걸 전부 해가지고 교도관이 전부 요셉한테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비서실장 직위를 인사 선정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면은 예수님 말이네.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은 권력 핵심부가 된다는 거예요. 정보기관 핵심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라는 것은 뭐 비밀이고 뭐가 없고 그냥 주야 하다가 집에 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거 비영리 단체나 교육기관은 뭐 그런 게 권력기관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건 뭐 별것도 아닌 거지만 세상 일 중에 이 기득권이 연루돼 있는 그 기관들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단순한 어떤 비영리 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기관일수록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더 필요로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별로 뭐 없어. 뭐 일주일에 한 번 김밥 시켜야 돼. 그 전구 나가면 전구 갈아야 돼. 아이고 누가 또 전구를 갈아 주셨네. 두 개 나갔었는데. 그 근데 이제 뭐 전구 네 개 나가건 두 개 나가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예. 근데 이거 권력기관인 중앙정보부, CIA, KGB, 그리고 회사의 비서실, 이런 건 돈 문제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회사는요, 전부 이중장부를 해요. 제가 듣기로는, 경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얘기 듣기로는. 그러니까 비자금이 없으면은, 그, 큰 기업체가 아닌 거예요. 예. 비자금을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회계를 맡아요. 근데 회계사가 회계를 해서 평가를 해요. 아, 이건 자산 규모가 얼마고. 근데 평가도요, 사람이 하죠. 후하게 할 수 있고 박하게 할 수 있죠. 후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박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차익이 그만큼 생기죠. 그만큼 공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공돈이 생긴 걸로 술잔치를 하는 거예요, 다. 누가 자기 월급 받은 거 갖고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1,000만 원짜리 술 파티를 합니까? 누가 자기 생계비 갖고 술 파티를 전 직원을 먹입니까? 그 전부 뭘 평가를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해가지고 돈을 남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학을 믿는다 이러면 여러분 컴퓨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해킹하죠. 회계학을 진짜 아는 사람은 장부 갖고요 다 돈을 창조해냅니다. 머니를 창조하는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회계학 정확히 하면. 그러면 뭐 도로 공사하는데 100만 원이면 되는 건데 100만 원이면 도로 공사 1,000만 원 딱 이렇게 예산 잡죠. 900만 원 남는 거예요. 900만 원. 근데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도로 건설업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공기업 사장님이. 예? 교수하다가 딱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 교수하다가 갑자기 장관이 됐는데 도로 건설 그거 하는 걸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게 되니까 그게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딱 갔을 때도 군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럴 땐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상 끝날 굉장히 부조리가 많을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한테 다 맡긴다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딱 군대청 가니까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이 물품 지급을 받습니다. 근데 난 그걸 봤어. 딱 물품 보관소에 딱 가니까 필기도구, 볼펜 몇 자루 쭉 가면 해요. 근데 그 사병이에요, 사병. 병장이에요, 병장. 근데 이상하게 물품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물품을 받아서 뭐 하나 옆에 떨궈 두고 줘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문방구 볼펜 갖고 그 건빵 한 박스 뭐 이러죠. 박스 하나 옆에 딱 두고 그 빼돌리는 거예요 지금. 난 그거를 기무사에 고발하지 않았어. 고발하면 나도 피곤해져. 가만히 있어요. 건빵 빼돌리고 뭐 빼돌리고 다 뭐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인사권자. 나 때는 그랬어요. 나 때는 인사 군사 군대 기관에서 인사권. 자 보세요. 인사권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잘 안 보이면요 똥 치우는데 보내요. 잘하면은 참모차장 3스타예요. 3스타 관서 지키는 보초병으로 딱 하는데 3스타 보초병 쓰는 사람을 봤더니 그 3스타 아들이 가더라고. 그러면은 자기 집 지키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서다가 엄마 나 목말라 이러면 엄마가 수정과나 시켜주고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 찌르겠다 뭐 하는데 찔러봤자요. 왜냐면 그물에서 막 살거든. 근데 요즘은 그거 좀 줄어졌는데 옛날엔 그래서 장군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요. 군대에서는 장군의 아들은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똥 치운 거예요. 군대 그 저 화장실에 그 치우는 게 있어요. 예, 갑판사관이라고 그래서. 갑판사관은 해군에서 이렇게 갑판을 닦고 그 관리하고 그런 건데 육상의 해군본부에서는 갑판사관이라는 게 뭐 하냐? 똥 치고 쓰레기 치우는 게 갑판사관이요. 그래가지고 빼고 돈 없으면은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권이 무지 세죠. 그래가지고 백이 없는 만큼 나쁜 자리로 가요. 그게.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난 군대 갔잖아요. 근데 나보다 백이 센 사람이 있어. 내 친구들은. 신체가 멀쩡해요. 근데 군대 안 가. 푸자고 건강한데 다 군대 안 가. 그리고 돈 없고 백 없고 그런 사람은 건강해도 후진돼 가고 비실비실해도 후진돼 가. 그렇게 다 돼요. 그게 신분이에요, 신분. 기득권. 이렇게 부정부패가 세상에 많을 때일수록 부정부패를 행하는 사람은 측근에 더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에게 악을 행치 않을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권력층이란 말이에요. 사실 보세요. 자기가 고생해도요. 자기 자식 군대에서 고생하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군대 인사권을 가지면요 대단히 부정부패의 유혹이 많을 수가 있어요. 군대 인사권 조그만 부대 인사권자 사단 인사권자 아도 그런데 국가 통치잖아. 이게 서울시장이나 이런 거 얼마나 미혹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지배를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데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교회에서만 필요하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 이것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되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되지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기질 자체가 필요로 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기질 자체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가정이란 공동체와 교회란 공동체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기질을 발휘하려면 착하고 꾸준한 충성된 어떤 기질로 살아가는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쭉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악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전 세계가 기근에 시달릴 때 쓰임받을 인물로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착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딱 들으면 미련해 보여요. 악한 세상,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에 착하라고 하시고 기회주의자들이 득실하는데 충성을 하라고 하시니 저렇게 살면은 고생줄 터진다.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 딱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맞아. 똑똑이가 너무 많아서 사회가 어지러워. 잘난 척 너무 많이 해. 자기 홍보 너무 많이 해. 정보의 홍수야. 뭐 어느 정보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 신문은 저렇게 말하고 요 신문은 요렇게 말하고 어느 정보가 맞는 거야? 투자라는 데는 왜 이렇게 많은데 돈은 없어? 이거 사기꾼은 많고요. 절대 여러분 부자 되게 하려는 사람은 적어요. 이럴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모든 사업가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누군지를 보려고 사실은 직원을 많이 뽑는 거예요. 직원을 많이 뽑는 것은 직원이 많이 필요해서 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를 추리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직원을 몇천 명 뽑죠. 그것은 직원 몇천 명 뽑아서가 아니에요. 거기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는 어장이 커야 되니까 일단 많이 뽑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10년 안에 다 잘라버립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울산 공장 자동차 찍어내니까 데모하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아산 공장 세울 때 컴퓨터 로봇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울산 공장은 사람이 막 자동차 제조하지만 아산 공장은 최근에 지은 거는 로봇가 다 자동차를 만드니까 제일 잘 팔리는 자동차는 울산에서 안 만들고 전부 아산에서 만들어요. 파업을 아무리 해도 자동차는 제조되는데 아무 지장 없게 만들죠. 결국 뭘 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많이 모집을 했다가 다 고른 다음엔 다 버리는 거예요. 요 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공부를 해 본 사람은 이 조직의 최고 권력자의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아는데 그 사고방식이 왕이신 예수님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고방식 쭉 공부를 하면은 사회에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이게 사회가 끝판으로 갈 때 끝날에도 세상 끝날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 말씀 자체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사회적으로 권력의 핵심부가 된다는 걸 믿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를 막연히 따르는 제자들은 이 내용 자체를 무시하고 예수 이러면서 신우회를 만들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자.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근데 회사 일하는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회사 일에 좀 거슬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영리단체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착하고 자기를 충성돼서 개인 차원으로 전도를 해야지. 조직 결성을 해서 전도를 하면은 조직 운영자가 그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결성하지 말라 이게 신우회를. 그리고 자기가 전도를 하되 자기는 업무 열심히 하면은 그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어떤 단체를 만들어 버리면 노조 결성하는 만큼 반응하진 않지만 민감하진 않지만 신우회를 설립해서 뭐 하는데 이게 막 영향력이 부러진다. 그러면 아마도 권력자는 그거 통제하려고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돼도 개인의 영향력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의 영향력보다 저는 개인의 영향력을 평소에 키우는 데 힘을 쓰셔야지 자기 단체를 키워봤자 뭐합니까? 어느 순간 없어지는데.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요. 기도가 왜 중요한지 나옵니다. 1절에. 읽어주세요. 1절만 시작. 비유인데 이게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얘기가 아니고 현실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 문제에 항상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 이것은 현실 문제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끝판인 재판장이 있어요. 이건 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말하되 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5절도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계속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이 맞아요. 그가 얼마 동안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듣지 않다가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쳐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근데 도움을 받을 때는 공기관 관리밖에 없어. 백이 쉽게 말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공무원들은 얼마 동안 듣지 않는다 얘기하시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와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자꾸만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아유 업무량 늘어나게 하네 정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주면 업무량을 늘려버리니까 자기가 괴롭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 체질을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아야 자기가 공무원 생활 잘 하는 사람이 되니까 백성들이 하는 민원을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 막 들어줘. 자기가 구청장 선거 당선될 때는. 나를 찍어주세요. 내가 여러분의 민원을 다 이루어 드릴게요. 이러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철밥통이 딱 돼서 이제는 일 안 해도 나는 안전하게 살 거야. 이렇게 딱 안전빵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민원해도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이것이 자기 직장생활 적응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구절을 안 믿어서 신청 한번 민원 신청 한번 했는데 기각돼서 낭망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낭망하지 말거라. 동사무소에 구청에 민원 신고했을 때 기각이 돼도 낭망하지 말거라. 진리가 말씀하시길 공무원들은 얼마 동안은 듣지 않는다. 분명히 내가 진리의 말씀을 했거늘 너 왜 그렇게 낭망하느냐. 한 번 더 신청을 합니다. 기각됩니다. 또 왔어. 3번. 또 오네.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질 않아. 내가 지금 출세했는데 뭐를 하나님 무서워서. 그리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지. 왜냐하면 난 출세했거든. 사람을 무시할 만하거든. 난 잘났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귀찮거든. 잘났고 출세했고 막 그러는데 귀찮거든. 출세한 사람 특징이요. 귀찮게 하면 귀찮게 하는 걸 싫어해서 전자동 기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게을른 사람은 귀찮게 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출세한 사람은요. 뭐든지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건 게을러져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진 사람이 반응하게 하는 건 귀찮게 하라 이거예요. 귀찮게 하는데 이게 중간 계층이 귀찮게 하면 보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왜 날 귀찮게 해 이러면서 권력자가 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레벨로 어떻게 사회활동하는 사람은 이 귀찮게도 못해. 근데 잘 보세요. 밑바닥 인생은 귀찮게 해봤자 잃을 게 없어요. 밑바닥 인생은 귀찮게 해봤자 잃을 게 없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좋을 때가 있어요.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 이스라엘 공항에 딱 갔는데 그게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오니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나 모르고 질문에 답을 한 거예요. 영어로. 당신 처음이냐? 그래. 처음이다. 그럼 왜 왔냐? 그랬더니 관광으로 왔다. 그런데 영어를 좀 친절하게 하느라고 또 영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어를 모르는 토종 한국말만 하는 사람으로 해야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영어를 써? 막 누가 너 왜 왔냐 그랬대요. 아는 친구분이 여기 초청해서 왔다. 친구? 또 물어봐요. 친구가 뭐 하냐 이래. 관광회사 얘기를 하는 건데 컴퍼니란다. 컴퍼니? 이러면서 막 물어봐요. 이거 왜 그래요? 나 관광하러 지금 왔는데 성지순례 하러 왔는데 왜 이런 거야 이 아줌마가 진짜. 난 속으로 막 생각하거든. 근데 막 영어라니까. 영어라면 그렇게 챙겨요. 같이 갔던 최영기 목사님이 바디랭귀지.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통과시켜. 한마디 본 것도 안 하는데. 왜냐면 노 잉글리시. 노 잉글리시. 그러니까 통역관 데려와서 남이 맡겨준 백이 있었냐? 이게 한국말로 있더라고 또. That's right.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 그렇구나. 무식쟁이가 없고 지식에 진짜 천박한 사람이 오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냐. 영어로 하면 이게 다룰 수가 있는데 영어로 다룰 수가 없는 인간이 왔다 이거예요. 이런 인간은 테러리스트도 못 써먹을 거야.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테러를 하려면 영어를 하고 약간 국제활동을 해야 국제 테러를 하지. 지금 길도 못 찾아갈 정도로 지금 무식한 것들이 무슨 테러를 하고서 이렇게 생각이 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종 한국말만 써야지 아 얘는 테러범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력자를 딱 갈 때는 무조건 기득권이 없어야 들뽑기가 좋다 이거예요. 이 진리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공무원 권력자가 얼마 동안 듣지 않더라도 아 진리를 믿자, 낙심하지 말자, 항상 기도하자.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악한 사람도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그걸 들어주는데 하물며 7절에 읽어주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낭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봐라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가 좌절돼도 계속 이 가난한 과부가 살 길은 이거 하나다 이러면서 하듯이 뭔가 끝까지 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땅에 있는 권력자나 권위자한테 꾸준하게 억울함이나 어려움을 아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어려움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전문가가 많아서 어지러운 시대에 반드시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이 직원을 많이 뽑는 거 보세요. 또는 직원을 한 명 뽑을 때에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오래 데리고 있고 나쁜 사람 걸리면 빨리 바꿔쳐야지. 이런 가정을 해고 직원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취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장에는 없어서는 안 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 어떤 일이든지 신뢰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시키는 게 취직 준비지. 하나님 앞에 취직 준비하는 거 취직 준비 아닙니다. 영어 공부하죠. 취직을 하죠. 영어 요즘 다 합니다. 그게 뭐 취직입니까? 잘릴 준비하는 겁니다. 취직을 하면 무조건 10년 안에 90%는 잘라버립니다. 취직 준비를 하면은 취직을 해서 거기서 생존하려면 결국 거기서는 영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시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취직해봤자입니다. 취직을 할 때 기쁘죠. 잘릴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15장을 보세요. 11절.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가 나눠달라고 했더니 둘째만 준 게 아니고 각각 나눠줬죠. 근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며칠이 못돼요.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재산 없어지는 사람 특징은 권위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재산이 금방 없어집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유학을 가는 거 좋습니다. 학문을 배우는 거. 근데 유학을 가면 부모에게 통제받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하고 뜻이 안 맞으면 부모와 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유학을 보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둘째 아들이 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부시켰다가 부모 통제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만 전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고 싶어 하고 회장이나 사장님들은 전부 쓰다가 잘라버릴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은 잘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일날 그걸 가르쳐줘요. 부모님만 죽을 때까지 너희를 챙겨주지 회사 사장님, 회장님, 대통령 전부 파리 목숨처럼 사람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전공을 사용하는 것이다. 쓰임받다가 잘려버리면 쇼크를 받아요. 그래서 항상 자녀는 부모의 통제와 잔소리 속에 그걸 적응할 수 있는 생활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부모를 떨어져 가지고 교육을 받는 식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계셨는데 박사님이에요. 의학 박사예요. 요즘 안 나오신대. 근데 그분이 이혼을 2번 하시는 아픔이 있으셨던 분인데, 그리고 3번째 결혼은 안 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자녀를 어린이들을 낳았는데 태국의 선교사님들한테 유치원 때부터 계속 키우게 맡긴 거예요. 돈만 붙이는 거예요. 의학 박사니까 돈은 많나 봐. 그렇게 되면 애들이 선교사님, 태국 더운 나라에서 선교사님하고 지내긴 하는데 아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럼 다 자라봤자 부모하고 부모를 돕질 못합니다. 부모를 돕지 못하면 누구한테 가세요? 회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돼지를 먹일 쥐염 열매를 돼지를 주어라. 근데 회사가 돼지예요. 먹기만 해요. 자본금을 계속 먹어요. 회사를 키우죠. 회사 돈을 빼가려면 돼지 쥐염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돈 돼지한테 주는 쥐염 열매를 직원한테 안 주죠. 그건 뭐냐면 회사에게 먹일 투자 자금을 직원한테 주진 않아요. 그럴 때 아버지 회사에 가면 회사 돈을 먹어도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생계가 어려울 때 회사 돈을 먹어도 내 아들 굶지 말거라. 너 쌀이 없구나. 회사에 있는 공식 사용하는 물품을 써서 네가 하거라. 회사의 수위도 내가 먹이는데 너를 내가 쌀을 안 먹이겠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세 때는 이것을 경제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 때일수록 아버지가 자식 챙기고 자식이 아버지 챙기도록 자꾸만 이걸 해줘야 그 세상이 버티지.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 떠나가지고 회장님한테 붙었다가 회장님 밑에 삽살개처럼 막 잘 보였어요. 그래서 올라가 사장까지 올라가. 사장까지 올라가는데도 비서는 계속 채용하죠. 왜 그래요? 사장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계속 올라가죠. 근데 왜 비서를 계속 붙여? 비밀 기록을 작성하는 사람을 비밀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크리터리. 비밀 서기관을 계속 붙이는 이유는 상무할 때도 너 못 믿어. 그리고 상무 비서를 붙이는 거예요. 전무 올라가도 안 믿어. 근데 밑에 있는 계장한테 그래 과장한테 비서, 과장 비서 없죠. 과장은 실무를 뛰는 인간이라서 중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의사 결정권한이 딱 있을 때부터 비서를 다 붙이는 거예요. 비서가 있다는 것은 의사 결정으로 재정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반역을 하면 이 회장한테 치명타를 안기기 때문에 전부 비서를 붙이는 거예요. 비서를 붙이는 이유는 위험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못 이해를 하죠. 높여준다고 생각해서 비서가 오는 줄 알아요. 비서를 붙이는 이유는 최고 권력자는 비서를 붙일 대상이 위험인물이라서 붙이는 거예요. 이게 비서실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도 주야로 묵상 안 하고 착하고 충성되길 싫어하면서 출세를 좋아해. 비서가 붙네. 나를 섬기는구나. 야, 우리 부인보다 예쁘네. 이러고 막 그걸 즐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서를 붙이는 것은 비밀을 모두 해서 비서실장한테 고해서 위험인물이니까 위험인물인지 아닌지를 매일같이 검사하기 위해서 하면서 매일 검사하려면 비서실장이 어떻게 했어요? 사장하는 일을 적극 도와주거라. 그러나 너 비서는 내 부하지 사장 부하가 아니다. 비서실장이 그걸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비서실로 비서들을 다 부르면 사장이 무슨 통화해서 다 보고해. 쭉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 비서가 붙이면은 결국은 비서 붙인 대상은 임원인데 임원은 안 믿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든 똑똑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연마하고 갈고 닦았어요. 근데 안 믿어줘요. 안 믿으니까 비서를 붙여요. 비서를 붙이는 게 높여주는 모양으로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특한 사람들은 사람을 높여주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 회장이요. 비서실장한테 비서를 붙이질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조직도를 보면요. 비서실장이 말한 건 고지고대로 다 믿을 내용으로만 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사장보다 착하고 사장보다 충성되며 이 비서실장은 전무보다 착하고 전무보다 충성돼요. 그래서 이 비서실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출세를 한다고요. 출세를 하면 할수록 그걸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 기업으로 가서 그걸 해주고 그리고 진짜 의인이면 아버지처럼 자식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주는 분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장님이 자기 아들하고 그 직원을 똑같이 대해준다. 그 사장님은 의인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님이 잘 되시도록 그걸 챙기기 위해서 계속 학문을 연마해야지 회장님이나 사장님한테 취직해서 사회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요즘 100세까지 살죠. 공무원 돼도요 50세에 잘려요. 길어봤자 60세에 잘려요. 50년 동안 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반드시 집안에 사람을 챙기고 있어야 돼요. 집안 식구 사람들이 돈을 주건 안 주건 반드시 사랑을 금할 법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굴 사랑해 챙겨줘요. 그걸 누가 금해요. 사랑을 했어요. 굶어요. 둘째 자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종들한테도 먹이는데 둘째한테 안 먹이겠느냐. 이래서 어떻게 해요? 일을 일부러 늘려버려요. 그리고 새로 보직을 마련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아들내미가 자리가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앉히고 그냥 밥 먹으면 명예가 지켜지질 않으니까 일할 거리를 준 다음에 억지로 밥 먹이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은 전부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명을 신입사원 임용을 요번 올해 4대 재벌기업에서 한다. 이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포섭을 하는 그물망을 딱 치는 거예요. 그중에 몇 마리 종들을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걸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10년 안에 다 자르는 거지. 왜냐하면 다 데리고 있으면 누가 힘들어? 인건비가 많아지니까 회사가 힘들어. 그러니까 회사 힘들 바에는 탁 자르는 거예요. 누구만 출세시켜? 똑똑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착하고 충성된 사람만 내부에 붙이는 거예요. 똑똑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 딱 수주를 주는 거예요. 외주를 주는 거예요. 똑똑이가 있어요. 외주를 주는 거예요. 외주를 매일 해야 돼. 그러면은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똑똑이를 안으로 들일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직 권력자들은 전부 거기다 빗을 붙이는 거예요. 결국 신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이 돌아가는 건 전부 이게 필요해요. 비영리단체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제가 영리단체 조직 관리하는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리단체에서 조직 관리할 때 그 돈 문제가 불거지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센 사람이 사실은 비서실장이 제일 힘센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이 센 게 아니고 경호실이 더 세요. 왜냐하면 대통령 죽어버리면 끝나거든. 대통령이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경호실이 더 센 거예요. 왜? 몸 자체를 신변 보호하기 때문에 비서실보다 더 센데 경호실이. 경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회 활동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돈 문제나 업무 파악하는데 비서실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방식을 우리는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관공서 직원들은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이것도 믿어야 되고 계속 요청을 하면은 그리고 계속 요청할 때 어떻게 쓰면 좋아요? 방송에 알리는 거예요. 방송에 알리면 바로 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아줘요. 근데 경찰서에 요청을 해보세요. 경찰들이 일 안 하죠. 그런 신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일하지도 않아, 일하지도 않아. 그러다 방송에 떴다 이러면 팍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처음엔 듣지 않아. 왜냐면 경찰관이 흉악범 잡는데 자기 몸도 잘못하면 다치는데 그걸 왜 남의 일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 자기 출세해서 자기 경찰청장 되는데 도움되는 거실수록 먼저 뛰지 절대 남을 위해서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뛰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듣지 않다가 뭔가 윗선에서 명령을 강제로 하는 경우는 그걸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리고 그걸 지금 오늘 해결 안 하면 내일 더 피곤해진다 이러면 그때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게 맞는 겁니다. 이익단체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라도 계속 가난한 사람이 귀찮게 하면은 귀찮아지고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가난한 사람이 계속하는 건 합니다. 근데 이제 부자가 요청하면 안 해요. 부자가 요청하면은 얻어먹을 거리가 많거든. 그러니까 조건부로 자꾸만 모략을 합니다. 이 계략을 짭니다. 근데 극빈자한테는 계략을 짜지 않습니다. 권력자는. 절대. 극빈자이기 때문에 계략을 써봤자 안 됩니다. 어차피 뜯어낼 게 없는 극빈자. 이 사람을 도와줘서 내 평판이나 높여보자. 이렇게 권력자는 극빈자를 자기 명성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건 자기의 명성을 높이면서 헌금을 이용해서 뭔가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것인데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는 법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도웁시다 계속 그러면은 굉장히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계속 도와주면은 목사 명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상하고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울 때 이렇게 사거리에서나 외치지 말라. 은밀히 하라 하신 말씀을 지켜야지 목사가 타락을 안 해요. 근데 이제 헌금이 많이 거치려면 가난한 사람 돕는 교회 사업을 많이 하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교회가 타락해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주 임무지 가난한 사람 계속 챙기면요. 그 외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돕는 거는 은밀히 하거나 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해야지 그거를 캠페인하고 홍보를 하고 막
헌금 거둡시다. 작정 헌금하세요. 사람이 굶어 죽어갑니다. 동전을 지금 내세요. 이런 거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동전을 거둘 필요가 없어. 단순히 삽시다. 이러면은 동전이 남어. 지폐도 남아요. 단순히 삽시다. 바쁘게 살잖아요. 자기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 그러면 동전 거둘 필요가 없어요. 10,000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커피 값이 어느 커피 요즘 10,000원이에요. 무슨 호텔 커피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널널하고 이거저거 막 하다 보면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돈이. 근데 자기 일에 집중을 하면 돈 쓸 일이 없어져요. 그럼 동전 내는 게 아니고 10,000원이 남거든. 그래서 자기 일도 잘 되고 돈도 절약되는 거예요. 근데 절약을 하려고 하면은 안 좋단 말이에요. 자기 일에 집중을 하면 절약이 된다니까. 근데 자기 일에 집중을 안 하니까 절약을 하자는 캠페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해 보세요. 돈 쓸 일이 어디 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특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착하고 충성돼야 돼요. 그 약간 이제 돈 문제 얘기를 약간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비유도 3분의 2가 돈 문제 비유로 다 돼 있어요. 저축하라 그러죠? 저축을 많이 하면은 경제학 법칙 중에 하나가 불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절약을 하죠. 절약을 많이 하면은 불황이 와요. 아무도 안 써. 그리고 계속 아무도 안 써. 신발도 안 사. 아무것도 안 해. 활동도 안 해.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난해진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하고 비추어서 판단해야 돼요. 절약을 해서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라. 물건도 사고 이래가지고 호황이 되게 돈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피 흐르듯이. 그러면은 막 돌아가죠. 어차피 지폐가 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공용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주고받고 자금 회전율이 빠르죠. 똑같은 피인데 피가 2배로 빠르죠. 그럼 영양분이 2배로 공급돼요. 똑같은 피의 양인데도 똑같은 영양분인데도 속도가 빠르죠. 그럼 음식을 2배 먹은 거와 같은 효력이 발생돼요. 피를 빨리 돌리면. 피가 빨리 돌면 노폐물도 빨리 운반이 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건강도 더 좋아지죠. 피가 빨리 돌면 그래요. 돈이 빨리 돌면 경제가 회복이 되죠. 그런데 돈은 피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본주의에서 돈이 빨리 돌기는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거두려고 투자를 해라 이러는데 투자한 게 전부 기업체 해외 투자에만 쓰여지는 식으로 한다면 서민들은 계속 돈이 기업한테 들어가는데 그게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해외로 가죠. 해외로 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옛날에 고려대나 성신여대나 이런 데서 등록금 한 번 받으면 몇백억이 확 들어옵니다. 한 학기에. 이게 학생이 엄청 많거든요. 대형 캠퍼스 대학교. 근데 이게 나중에 옛날에 나중에 뭐가 있는데 월가에다가 투자를 몇백억씩 한 거예요. 이 대학교들이. 그러니까 학비 받아가지고 이제 돈놀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 법인체들이 다 이런 짓을 해요. 교육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합니다 이러고 받아놓고 교육 일을 하는데 돌리지 않고 미국 증권가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외환 위기가 터져가지고 리먼 브로더스 사 망하면서 그게 다 날라갔어. 그래서 학생 등록금 냈던 게 다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 문제 돼서 터진 적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교육업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교육업자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은 안 하고 지금 금융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절약을 해서 모아놓는다 해도 그게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절약을 했던 것이 가난으로 직결된다 이게요.
그리고 투자를 했던 게 가난으로 직결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일하지 않고 이렇게 투기 자금으로 많이 돌아가요. 왜 그러냐? 한번 투기를 해서 돈 벌어 먹으면 절대 일해서 돈을 안 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돈 버는 게 투기성 수익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한번 놀고 먹는 것 맛들리면요, 절대 금융업의 미혹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 실제 돈은 없는데 계속 돈 돌려가지고 자기 재산 불리는 식으로. 은행 통장에 170억이 있는데 사실 170억은 실체는 없어요. 서류상 있는 거예요. 돌려받겠지. 물론 망하기 전에 요청하면 돌려받겠죠.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면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거 받는다는 보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착하고 충성돼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서 땅을 장악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거는 종이 쪽지 증서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일을 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얻어서 땅을 점령하고 장악하고 다스리는 일을 안 하면은 절대 재앙이 왔을 때 그 사람은 피눈물 뿌립니다. 재앙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해서 사회를 자꾸만 점령하고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계속 늘려가는 일을 하지 않고는 환란이 터질 때 방책이 없는 거예요. 방책이. 예를 들어 전쟁에 딱 났죠. 그럴 리는 없지만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했다 이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전쟁은 계속 앞으로 일어나요. 일어났을 때 땅 주인이나 회사 재산 주인 바뀝니다. 바뀔 때 어느 경우만 못 바꾸냐. 사람이 궁뎅이 깔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거나 자식 낳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에 들어온 외국 군인들이 그 땅에 살 생각이 없거든. 그 땅을 통치만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 땅을 경영하고 기경하고 농사 짓는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통치자는 반드시 백성을 의지해서 통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전복하거나 나라가 망할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자기 생업을 확고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근면하고 성실한 것을 하고 있어야 적그리스도건 하나님의 충성된 정치인이건 간에 그 백성을 꼭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 그래서 정부가 변환이 돼도 그 땅에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착하고 충성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등용했죠. 근데 바벨론의 벨사살이 망했어요. 메데파사 제국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다른 제국이죠.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온 거예요. 바벨로니아 제국은 멸망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 언어가 다른 민족이 들어왔어요. 언어가 다른 민족인데 어떻게 다니엘을 씁니까? 다니엘을 써야지 그 땅을 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착하고 충성되게 해서 나라가 어찌되건 그 어느 국가든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 집안 자손을 필요로 하는 집안 되시면은 이것이 말세를 대비하는 것이요. 금융기관을 대부분 이용하지 마세요. 되도록.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은 사채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때는 터트려 버리시기 때문에 금융기관보다는 사람 키우는데 애를 쓰세요. 그래서 나는 자식 교육 시키지 않고 은행에다 그 교육비를 저축해서 자식을 위해서 저금하는 집안보다 은행에 저축할 바에는 내년도에 우리가 돈 번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올해 번 돈은 올해 우리 아이들 학비를 쓰자라는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의견에 내가 박수를 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을 위해서 교육시키지 말고 돈을 주자. 그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모아봤자 그 돈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아놓으면 그 돈은 금융업자한테 나가고 아이는 혜택을 못 받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이를 위해서 막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시는 교육기관에 돈을 내고 아이가 공부를 하도록 해서 아이가 뭐든지 유능하게 하도록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거 잘해요.
유대인들은 돈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이제 10시간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반드시 돈을 쓸 때는요, 돈을 쓸 때는 그 사람이 돈을 소비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해야 돼요.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가 몰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될 때 회당에 가요. 시나고그 회당에 가요. 회당은 우리 예배당하고 똑같은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가가지고 가면은 이 회당에 다니는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서점을 한대요. 이거 강신곤 박사님한테, 유대인하고 계속 사신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건데, 이 서점을 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서점을 쭉 도와준대요. 책을 사준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몇 년 안에 자립경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돈을 벌면은 자녀들 교육하는데 다 그걸 쓴대요. 그리고 자녀가 이제 성인식을 한대요. 성인식을 할 때 실제 꿀을 이렇게 성경책에다 붓는데요. 그럼 성경이 망가지더라도 그거를 성인식 할 때 꿀을 해서 애가 혓바닥으로 성경에 묻은 꿀을 핥은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 꿀과 같다. 넌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암송을 해라. 이래가지고 계속 한대. 그럼 성인식 할 때 아이한테 일가친척이요, 돈을 결혼식 할 때 축의금 내잖아요. 그처럼 성인식 할 때요, 돈을 막 준대요. 그럼 열 몇 살짜리가 돈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돈을 모으면요 어떻게 주면 억대 이상 모은대요. 열 몇 살짜리를 위해서 억을 모은대. 그 정도로 손이 큰가 봐. 아니, 그러니까 막 1,000만 원, 뭐 1,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인식 할 때 뭐 몇십 명이 많이 몰리면은 이게 몇백만 원씩 했는데도 그게 억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족들이 있잖아요. 친족을 위해서 몇백만 원씩 얘가 뭘 한다 이럴 때 그거 모아 보세요. 친척 15명이나 20명만 모이거나 10명만 모여도요, 이거 1,000만 원, 1억 나오는 집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으려면 가족을 챙기고 있어야 나오는 거지. 가족을 챙기지 않는데 10원 한 장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활동 하는데 막 해가지고 10만 원 부조금 들어오고 그런 거 챙기려고 뛰지 마시고, 가족을 계속 챙겨가지고 그 친족의 잠재력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식 하면 1억 이상이 온다. 이거 열 몇 살짜리가. 이 1억 갖고 뭘 하냐면, 성인식을 해준 집안 어른들이 잘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해. 예를 들어 그 학원을 해, 이분이. 근데 성인식을 한 어린 청년이 학원을 하겠대 봐요. 그럼 학원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줘서 1억 자본금 갖고 학원이 되게 해서 이게 망하든지 흥하든지 간에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사업 자금으로 딱 되게 돼가지고 이게 교육만 시켜서 돈만 뿌리는 게 아니고,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 노하우 있죠. 어떻게 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걸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유능한 사람 직원으로 싹 뽑았다가 배신하면 회장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측근을 세워야 되고, 비서실장한테 충성하는 사람들로 전부 비서를 붙여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전부 반역하는, 모반하는 일 없도록 하라 이래가지고 비서실 시스템을 가르쳐주는, 재벌 2세한테 가르쳐주는 재벌 집안처럼 이런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하우를 전부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장이 아무리 똑똑하고 하버드 대학 박사를 나와도 이 회사를 울거먹을 수가 없어요. 회사 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하버드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 회장 집안에서 장악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가르쳐 주죠. 사탄도요,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한테 천하만국 권세 주겠다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접근할 때 그게 뻥치는 게 아니에요. 사탄한테 충성을 하면 사탄 권력이 어떤 집안한테 와요. 이수만 씨가 SM 엔터테인먼트인가? 그걸 할 때 프리메이슨한테 가가지고 축복을 받고 왔잖아.
프리메이슨 미국 가가지고 프리메이슨 뭐 자규를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 회사가 막 불어가지고 지금 막 재벌같이 됐잖아요. 우리 딸내미가요, 삼성역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수가 되라고 길거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그래. 어디서 왔냐 그랬대. SM에서 왔대.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그랬는데, 아이 그 나쁜 사람 아니래. 그래. 와서 한번 가수를 해보래. 그래서 우린 찬송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아 그래도 한번 해보래.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가가지고 영어로 찬송 2곡을 딱 불렀어. 그러니까 다시는 안 불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How great thou art인가 뭐. 예. 그러면 근데 다행이요. 노래를 못 부르거든 우리 딸내미가. 떨어졌어. 내가 그걸 뒤에 들어서 야, 이 사탄적인 기업체에 와서 왜 저 하냐 이랬는데, 아 찬송 부르고 왔다는 거야. 찬송 부르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칭찬해 줬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탄 음악을 계속 부르고 사탄한테 충성을 하면 돈벼락이 그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에 내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사탄한테 충성하면은 사탄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부자 회사거든. 그냥 TV에 뭐 잘만 보이면은 출연시켜주고 이런 그런 게 청소년들이 딱 미혹이 되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딱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성형수술도 하고 뭐 별 짓을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걸리면은 실제는 그 계속 위로 들어가면은 그게 사탄적인 기업체인지를 알질 못해요, 가수들이. 예, 그러니까 항상 인포메이션은 몰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걸 딱 가르쳐 놔야지 되지. 그래서 무능한 것도 그 복이라. 유능하면은 째갈 거 아니요. 무능하니까 그게 복이라. 예. 그래서 각선미가 탁월하지 않다. 그것도 복이라. 나쁜 업종을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을 못 갔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가 잘나고 뭐 출세라고 학력이 높고 뭐 이럴 때. 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여러분 집안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2가지를 통해서만 여러분 집안은 크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 누가복음 18장 다시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도 귀찮아가지고 들어주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합니까? 무시합니다. 사람 무시하는 사람도 먹히면 사람 존중하는 사람은 계속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다는 뜻이 또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존중히 여기겠다 하는 사람도 계속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그렇게 민원을 접수해 주겠다고 난리치면서 선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을 무시하는 자도 귀찮게 하면 들어줍니다. 억울한 일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여러분 함께 하셔서 말세에도 항상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멸망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갑작스럽게 온다고 하셨습니다. 말세에 사람이 돈을 좋아하여 가족을 죽는 데까지 내어버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까지 분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탕발림으로 투자하라는 말은 많지만 참으로 간교하여 모두 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행 통장도 그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예금 증서를 발급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일 모르게 하여도 다 예금을 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없기에 사람들이 사특하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세상이 법 자체가 의심될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법 기준보다 더 신뢰되는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법이 무너지고 제도가 무너져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법보다도 더 기준이 되는 인간, 모든 세상에 기준되게 하사 하나님, 세상이 무너질 때를 대비하여 거룩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말세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를 부를 때 주의 나라가 모든 집안의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야, 집안에서 떠나가라. 환난과 근심주는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주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여, 주의 모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